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뜨겁게 태우소서, 다시 뜨겁게 태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3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속에서 뜨거운 적이 있으시죠? 네, 매일매일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소망 때문에 우리 마음들이 뜨거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부터 이어진 본문입니다.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행하시며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셔서 결국 그들의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셨습니다. 뜨겁게 하셨다, 정확한 말로 바꿔 얘기하면 그들의 마음을 다시 불을 태우셨습니다. 다시 불로 태우셨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이 실제인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그리고 가정과 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5절 시작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자,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어제 본문에서 하신 말씀이 있었죠.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서 지금 처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들이여, 미련한 자들이여. 자,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감탄사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오, 이 미련한 자들이여, 오, 이 미련한 자들이여, 어찌하여 하나님 말씀을 더디 믿느냐, 느낌표 이렇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의 답답하심이 느껴지시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이렇게 축 처지고 그냥 걸어가는 그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답답하게 여기시며, 오, 이 미련한 자들이여,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그냥 걸어가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무엇을 못 믿었습니까? 이들은 무엇을 못 믿었습니까? 바로 어제 본문에서 있었던 그 19절 이하의 내용을 못 믿었죠. 즉,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내용들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 곧 메시아로 우리가 믿었었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미 사흘이 되었고, 우리 가운데 어떤 여자들은 그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천사를 봤다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무덤에 간 자 중에 아직 주님을 본 자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즉 이 두 사람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의 걸림이 무엇이었습니까? 믿지 못하는 그 걸림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죽음이 걸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그 하나님의 선지자, 곧 메시아라고 믿었는데 어떻게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들에게 넘겨져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었는가? 즉,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이들의 믿음의 지금 걸림이 됐던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 제자들이 지금 이 고난이 걸림이 됐다는 것, 즉 26절로 보면 그들은 고난은 패싱하고 영광만 바랐던 것이죠. 이러한 고난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그저 영광을 바랬다. 즉,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은 이들의 그 상상과 이들의 기대에 상상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보고 들으니까 그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26절을 보며 이것이 우리의 신앙과 좀 비슷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도 고난이 없기를 바라고 영광만 있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쭉 보면,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이기시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 고난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고난을 피하는 요령, 지혜, 이런 것들을 가르치신 적도, 또 주님께서 그렇게 사신 적도 없습니다.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피하여라, 내가 세상을 피하였노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죠. 자, 우리도 그 고난을, 지금 어떠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신지 모르지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26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을 가지고 풀어주시고 계십니다.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자, 모세, 즉 모세오경 율법서를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서, 선지서, 그 외의 모든 성경, 곧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해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증명하고 계세요. 말씀과 그리고 이상을 정말 탁월하게 해석했던 구약의 인물, 그러면 저는 요셉과 다니엘이 떠오릅니다. 이들은 정말 위대하고 우리가 부러워할 그런 사람들이죠.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은 총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즉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 나라에 또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총리로서 그 믿음을 그 실제 상황에서 풀어낼 수 있었던 역량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더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어떠한 높은 영향력뿐만이 아니고, 이 요셉과 다니엘의 또 다른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과 꿈을 해석했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과 꿈을 해석했던 사람, 즉 미래를 해석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이 총기는 어디서 왔는가? 이것은 세상의 어떤 스펙으로 되지 않는, 하늘이 부어주시지 않고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데 내일 혹은 더 수백 년의 미래를 당겨서 살아갔던 사람처럼 정말 대단한 말씀의 해석자들이 요셉과 그리고 다니엘이었죠. 자, 그런데 이 요셉과 다니엘이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이 두 사람도 감히 견줄 수 없는 탁월한 해석가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말씀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대신 하나님 사람이시죠. 자,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길, 이 몇 시간의 여정이 얼마나 이 두 제자에겐 특권이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이들과 함께 지금 동행하시는데, 참 멋있는 단어입니다. 동행하시며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서, 선지서, 이 시편의 말씀들을 가지고 정말 자신을 가리키는 그 말씀들을 다 찾아서 얘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도 다 가져오셨을 것이에요. 이 모든 성경이 바로 이 메시아 그리스도, 너희가 죽고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 그리스도에 대한 말인 것을 지금 풀어서 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 말씀을 다시 정렬해 주신 것 같아요. 자, 메시아, 자 여기 있어. 26절이야. 고난이 아니라 영광이지 라고 하면서 쫙 풀어가지고 성경을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이것을 들었던 이 제자들이 얼마나 복됐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우리가 봐도 12제자들에게 이렇게 풀어주신 적은 없습니다. 끝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상황이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부활하신 그 첫날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셨던 그 가장 소중했던, 가장 영광스러웠던 그 첫날을 다 쓰셔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이 무명의 두 제자에게 말씀을 풀어주시고 계시다. 도대체 이 사람 누구였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첫날을 가져갈 수 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도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저희가 주님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복음서를 읽고 하면 그렇게 생각이 들죠. 예수님이 있으니까. 하지만 신약 전체뿐만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풀어주셨던 것처럼 구약을 읽어도 똑같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보일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 것이죠. 자, 우리가 성경의 어떤 책을 묵상하고 또 읽고 연구한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계시는, 말씀하시는, 정말 불꽃처럼 타오르시는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20세기의 탁월한 설교자였던 그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거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볼 때 마치 개가 뼈다구를 무는 것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개가 뼈다구를 물면 절대 안 놓습니다. 그렇죠? 꽉 물고 안 놓죠. 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끝까지 붙잡고 안 놓고 씨름할 때, 그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고 해석하게 해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런 말씀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 안에 지금 성령께서 계시고, 또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증거죠. 자, 그와 같이 내 안에서 우리 말씀을 조명하시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말씀을 보실 때 그것이 무슨 말씀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28절로 가겠습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자, 지금 이 두 제자가 가는 마을, 즉 엠마오로 지금 가까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25리라고 되어 있었죠. 예수님과의 지금 몇 시간을 지금 같이 걸었던 것이죠. 이 말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혹은 지금 저도 그렇죠. 말씀으로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할지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씀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바라기도 하는데 생각만큼 그것이 이내 뜨거워지는 것은 또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지금 28절을 보면서 저한테는 하나의 답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구나. 시간이 필요하다. 즉, 지금 이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이 두 제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며 그들의 속도로 같이 걸으시며 말씀을 하나씩 그들의 귀와 그리고 마음속에 차곡차곡 넣어주셨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눈을 지금 바로 여시고 그냥 바로 깨닫게 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또 지금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이 땅에서의 모든 사명도 끝났으니까 더 이상 뭘 하셔야 됩니까? 그냥 이렇게 좀 덤으로 뭔가를 해주신다면 그냥 이렇게 해주시고 지나가셔도 됩니다. 성경에 기록이 안 돼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왜 굳이 그렇게 하셨는가? 즉, 시간을 쓰셨다는 것이죠. 시간을 같이 걸으시면서. 바로 이것이 이 두 제자의 입장으로 보면 저희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바람이 있지만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말씀을 계속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쌓이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쌓여서 깨닫게 된 이 복음은 이 제자들의 입장으로 보면 이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정말 탄탄한 그 믿음과 확신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냥 잠깐 깨달아졌다 하면 그런가 아닌가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장시간을 걸쳐서 하나씩 말씀으로 깨닫게 하신 그 복음, 그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영원히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우리 가운데도 말씀을 깨닫고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하고 다시 그 뜨거움을 회복하고 싶지만 그렇게 속히 안 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도 축복이다, 이렇게 여기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통해서 나에게 쌓으시고 타오르는 불로 바꾸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29절과 30절 이어가겠습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자, 이에 그들이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자, 원래 예수님께서는 더 가시려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모릅니다. 갈릴리일 수도 있고요. 자, 그런데 두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함께 우리와 머무십시오 라고 지금 강청하게 돼요. 네, 강청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그들과 머무시게 되죠. 자, 주님께서는요, 좋으신 주님은 우리들의 강청,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죠.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한 간구를 강청할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오히려 기다리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무엇이 이들의 마음에, 무엇이 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는가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이 제자들 가운데 있는 열망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열망, 뜨거운 열망. 즉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오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을 계속 들었어요. 들으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차오르면서 그들이 뜨거워졌죠. 그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냥 예수님께서는 이제 가시는 길을 가려고 했을 때 그 주님을 보내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 듣고 싶은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 하고 싶고. 지금 이들은 아직 예수님이 예수님인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열망인 것이죠. 열망. 이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나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내가 들을 때 내 속에서 뜨겁게 계속 회복되는 것에 대한 그 뜨거움, 그 열망을 지금 가지고 주님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열망이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선교지에 있을 때 신학생들을 가르친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저는 그때 나름 제 사역에 바쁜 시간 가운데 참 피곤했지만 이 6시간 강의를 하는 것이 저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됐었습니다. 근데 저한테 와서 부탁했던 그 선교사님의 그 눈 때문에 거절을 못하고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제가 지금 돌아보면 그 시간은 저한테 굉장히 큰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신학생들은 대부분 다 그 시골에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배우지 못한 분들, 마치 평생 교육처럼 연장 교육처럼 하는 그런 강의였는데, 그분들은 다 이렇게 배우지 못하고 또 느리고 또 힘도 없으시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사시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씩 이렇게 푸놈펜으로 오셔가지고 일주일을 기숙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종일 수업을 계속 들으시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하루를 제가 맡았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6시간 혹은 8시간은 서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계속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저한테는 이렇게 스트레스가 됐었죠. 그런데 항상 제가 돌아올 때 제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가 오늘 하루가 너무나 값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마음과 그 눈망울은요, 그냥 조금만 더, 한마디만 더, 한 구절만 더, 이런 마음이 그렇게 끝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의 눈을 보면 이렇게 교사들은 불이 타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을 주면 그러면 마치 종이를 두고, 자 보십시오, 자 이게 바로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그렇구나, 파란색이구나, 이렇게 쓰는 분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어떤 말을 전해주면 그냥 내가 한 말 그대로 그냥 다 적고 그렇구나 하고 그렇구나 아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오는 그 차 안에서 내가 오늘 하루를 다 썼는데 내가 10년을 썼다, 내가 10년을 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50명의 그 신학생들에게 말씀을 하루를 전했는데 이것 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1년을 만약에 설교를 하거나 누구를 가르친다면 그것은 결국은 50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저 개인도 이 말씀 묵상하며 그런 때가 있었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청년 때였는데 한동안 정말 몇 개월 동안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렇게 너무너무 좋았었습니다. 물론 요즘도 매일 좋습니다. 매일 좋은데 그때는 정말 제 인생에 마치 그 비를 맞는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그냥 너무 좋았습니다. 더 읽고 싶다, 더 읽고 싶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 싫었어요. 특별히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몇 개월 동안 그냥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며 이런 마태복음 5장 5절을 읽는다면 그냥 그게 글씨가 아니라 그 부분은 이렇게 음성으로 들리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 그랬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이 말씀이 꿀과 같이 달고 막 스펀지가 물을 팍 빨아들이듯이 했었다. 그때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지는 못하지만 하지만 그러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사모함과 열망을 놓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제자들에 있어서 그것을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쓰다가도 이렇게 기도가 됐었어요. 주님, 저도 이들의 이 열망, 주님의 발걸음을 붙잡는 이 강권, 강청, 나에게 더 말씀을 해주십시오, 내가 더 듣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은혜, 내가 오늘 다시 회복하기 원하고 내가 내일 강단에서 이 얘기를 할 때 누군가의 마음속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오늘 그것이 나구나 싶으시면 아멘 하시고 오늘 그렇게 간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30절과 31절입니다. 그들이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지금 식사하시고 떡을 가지고 감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주의 만찬을 연상하게 하죠. 자, 떡을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비로소 그들의 눈에 가리워졌던 것이 걷히고 눈이 밝아져서 이분이구나, 이분이 그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들이 말했던 그분이 바로 내 앞에 계신 이분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깨달았어요. 황홀했겠죠.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그 부활한 첫날에 만나고, 그것도 그냥 잠깐 만나는 것이 아니고 수시간,
몇 시간 동안 걸쳐서 계속 동행했던 이 제자들의 이 눈이 얼마나 이 순간 정말 황홀했을까. 이분이었구나 라고 해서 깨달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순간 보이지 않게 되셨다, 사라지신 게 된 것이죠. 이 부활의 첫날의 이 영광,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흥분한 어조로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자, 그 마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32절입니다. 저희 3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자, 우리 속에서, 즉 나뿐만이 아니고 공동체에 이렇게 뜨거움이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다시 뜨겁게 태우소서 이렇게 정했는데, 다시 뜨겁게 태우소서. 자,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여기서 가져온 것이죠. 자, 이 말을 조금만 더 묵상하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이 뜨겁다라고 하는 이 원어가 카이오라고 하는 말이 쓰였습니다. 근데 이 말의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뜨겁다라고 하는 온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불에 타다라는 뜻입니다. 불에 타다. 그래서 오늘 이 QTG에 있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burning이라고 되어 있죠. burning. 이 burning은 불꽃이 붙어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그냥 뜨뜻한 물을 가지고 뜨겁다라고 하는 그런 물의 온도가 아니라 불이 타고 있는 것이 버링입니다. 불이 타고 있는 것. 우리의 마음이 지금 불이 타고 있어요. 자, 이 말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묵상을 다시 한번 시작했어요. 자, 이 똑같은 이 원어가, 이 헬라어가 쓰인 이 신약 성경 안에 용례가 무엇인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됐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0절에 이 말이 쓰였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자, 여기서 사르다, 이제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똑같죠? 여기서 지금 사르다, 즉 이것은 뜨거운 게 아니고 불에 태우는 것이죠. 두 개 다. 근데 이 마태복음과 그리고 요한복음 말씀드린 이 구절들은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둘 다 예수님께서 직접 쓰신 말이에요. 이 똑같은 말을 예수님께서 직접 쓰실 때는 곧 어떤 부정적인 것, 그리고 어떠한 불필요한 것 혹은 악한 것, 이것을 태워버릴 때 썼던 말입니다. 태워버릴 때.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우리가 이렇게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본문이었던 이 32절에 우리 마음이, 우리 가슴이 안에서 뜨겁지 않느냐, 주님께서 말씀으로 무엇을 태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무엇을 태운 것입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 안에 있었던 이 말씀에 대한 오해를 태우셨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여겼지만 십자가에 죽었다는 패배감을 태우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더디 믿었던 불신을 태우셨다. 그리고 고난은 없고 영광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메시아가 죽었다는 절망을 태우셨다. 정말 자기 방식, 안일함, 이런 것도 태우셨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그저 자기 왔던 곳으로 그냥 푹 쳐져서 돌아가게 되는 이 실망과 허탈함, 이 허망함을 태우셨다. 믿으십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것들을 태우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으면 그 말씀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그 영원한 것에 불이 붙으면 그 불이 영원한 것이죠. 맞습니까? 그 타오르는,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우리 가운데 타올라서 결국 뭘 태우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오해를 태우게 돼요. 내 안에 있는 거. 그리고 또한 나의 기대가 저버렸다는 그 낙심과 실패감을 태우게 돼요. 내 마음대로 안 됐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태우게 돼요. 내가 꿈꿔던 어떤 소망이 다 사라졌다는 그 절망감도 태워버리게 돼요. 주님에 대한 실망도 태우게 됩니다. 이러한 좌절감을 다 태운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고 이 불은 그런 것들만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우리 가운데 타올라야 되게 되는 것을 붙이는 불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믿음을 다시 붙이게 돼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는 불이 됩니다. 기쁨을 다시 타오르게 하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깨달아지고 정말 메시아를 밝히 볼 수 있는 불이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은 더 이상 실패요 죽음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리는 생명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불이 돼요. 무엇보다도 그 말씀이 그 안에 계속 채워질 때 다시 그 신앙을 뜨겁게 회복하는 불이 됩니다. 궁극적으로 그들의 눈에 가려진 것들을 태워버려서 그리스도를 밝히 볼 수 있는 불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불이 붙으면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그런 그 악한 요소들, 이 불순물들만 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돼야 되는 그 신앙이 타오르게 된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진리가 다시 타오르는 것이고, 올바른 믿음으로, 그리고 기쁨이 다시 타오르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께서 밝히 보이는 그 놀라운 것이 타오르는 것이고, 그 불을 가지고 내가 다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신앙의 회복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십시오. 자, 그래서 그렇게 불이 다시 타올랐던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서 결론입니다. 33절이에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다. 자, 때는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이미 투숙해야 되는 그 어두운 때였어요. 그런데 불이 붙은 그들은요, 그 밤을 그냥 지질 수 없는 것이에요. 인생의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하루도 못 있게 되는 것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일어났습니다. 곧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위대한, 이 불이 만들어낸 위대한 리턴이 되는 것이에요. 이들이 떠나왔던 그곳으로, 이들이 정말 실망하고 이제 끝이다라고 했던 그곳으로,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자기가 결론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다시 주님께서 고난받으셨던 그 현장으로,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그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가서 내가 주님을 봤다라고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이 다시 붙은 우리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을 그저 방구석에서 은혜 받았지, 좋지라고 하고 그냥 앉을 수 있게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일어나게 합니다. 그때에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게 해요. 내가 떠나왔던 곳으로, 내가 다시 고난받았던 곳으로, 주님께서 계셨던 곳으로, 사명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다시 내가 뜨거워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주님이 다시 보이기 원하고, 나의 삶의 현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내가 다시 일어나서 돌아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하고 살아나는, 리턴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